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고난주간 둘째 날 여호와의 회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심선언입니다. 불의한 것에 맞서서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공개하면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공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립니다. 오늘도 그 양심선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가룟 유다가 지금 양심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대제사장 또 장로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예수를 넘겨주기만 하면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포함해서 예수와 함께 했던 일들을 조용히 처리하겠다는 대제사장의 말을 유다가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것을 좋게 여기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유다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고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따졌습니다. 유다는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 4절에 나오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한 유다의 양심선언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4절 그 뒷부분을 보면 네가 한 행동에 우리가 무슨 상관을 하겠느냐?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선언을 하면 반응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이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무시당하면서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숨겨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불의한 삭슬 취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죠. 성경은 양심선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양심선언을 하며 폭로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양심선언을 통해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고 그것이 안 되면 실망하여서 자신을 파괴시키는 행동을 해서 상대에게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양심선언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후 변화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는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양심선언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양심선언은 회개가 아닌 폭로의 성격이 짙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오늘 나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양심선언이 아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양심선언이 아닌 베드로의 회개를 배우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 회개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